오늘 드릴 영분별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 제목을 보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됩니다. 그런데요, 그 영적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그 기본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된 얘기인지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영적인 원리와 지식의 확실한 기초를 두면요, 이제 그거를 알면은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허구가 저거는 저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건 저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분별 시리즈를 하게 된 거는요, 이거는 이제 항상 말하지만 즉흥적이잖아요. 대본도 없고 어떤 자료를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템이 떠오르면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요, 정말 자기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영적 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나만 그렇게 알면은 괜찮아. 당신 하나만 그렇게 알아서 잘못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목사 신분이다 보니까 전한단 말이죠.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잘못된 것이 그것이 맞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그게 왜 문제인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초월적이지만 또 만물과 인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나타나는 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있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물과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인간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죠. 그거는 왜 선인과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때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 또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면요, 계시, 감추어진 것, 알려주고 싶은 것을 드러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는 게 계시예요. 네? 그런데 그 계시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의 현현, 하나님의 직접 현현, 또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믿어지는 어떤 세상의 진료를 형상화해서 환상으로 나타내는 경우, 또는 음성, 또는 꿈, 또는 이상, 환상, 또는 주변 사람, 또는 자기 안에 있는 특별한 감동,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가 그냥 우연찮게 한 말이 신의 뜻이 사실은 거기 반영되어 있는 것,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신의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신의 주권적 행위예요. 그런데 무슨 인간이 신하고 무슨 맨날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한다는 거야.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계시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야, 진짜. 네? 불교나 힌두교는요, 계시의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도 계시의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나 힌두교는 자기 안에 있는 초월적인 어떤 궁극자의 신성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깨달았고 우주의 궁극자와 내가 합의를 해서 내가 궁극자라는 걸 깨닫는 종교입니다. 거기는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취하장장 신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진날개 노릇이 기도하는 게 아니야. 자기 안에 있는 궁극자를 깨닫게 해서 수양하고 명상하고 그것을 자아의 변화를 갖고 오게 해서 만트라라든지 호흡을 하면서 자아가 초자아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을 행하는 거예요. 유교는 뭐냐? 인이 곧 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과 같은 삶을 살면 곧 사람이 하늘처럼 하늘 같은 심성으로 사는 것이 곧 사람의 도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유교라는 것은 공자의 말씀이나 맹자의 말씀을 갖고 사람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유일신의 절대적인 신본주의 행위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만물과 인간 그리고 역사와 개인사에 개입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어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절 때도요, 친척들 모여도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거의. 왠 줄 아세요? 나이 먹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 나이 먹으면 할 말이 없고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밥 같은 거 사줄 때도요,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 그 신학생들하고 밥 먹으면요, 말 거의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나이 먹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말장난할 수도 없고.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 이끌어가는데 필요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인간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은 늘 그냥 말하고 앉았는데 인간이 그냥 죄가 많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어떤 준비가 안 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보청기 꼈어요? 아니 늘 라디오는 틀어져 있는데 내가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겁니까? 그러면 보청기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단을 끼면 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라고 얘기했잖아. 계시하신 하나님이 하루 종일 따드냐고 365일을. 근데 당신이 기도 안 하고 죄가 많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그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느냐고. 이 계시의 종교의 기본을 모르니까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야.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다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야. 그 음성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필요한지 뭐 때문에 얘기하는지는 하나님밖에 몰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어갖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았습니까? 어느 날 자기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임한 계시를 받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야. 모든 종교는 신이 계시를 하는데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선지자는 완전히 틀려.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완전히 판가름 납니다. 이방 종교가 그러니까 신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받는 게 계시예요. 그럼 그 계시를 받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방 종교는요, 인간이 어떤 마술적 수단이나 주술적 수단이나 어떤 도구라든지 인간이 체득한 신들에게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갖고 신의 뜻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이방 종교의 계시를 받는 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간을 봅니다. 그랬고요, 간의 모양이 으로 봐서 기름을 점치고요, 또 화살점을 칩니다. 화살을 쏴갖고 어디에 떨어지면 흉하고 어디에 떨어지면 길하다. 네? 그리고서는요, 요셉이 했던 그 은잔 점치기, 은잔에다가 기름을 붓고 물에다가 물을 붓고 기름을 딱 했는데 기름이 물하고 안 섞이잖아. 그러면 어느 모양으로 뜨면 길하고 흉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가지고서는 신의 뜻 또는 별자리를 보고 또는 어떤 시대의 징조를 보고 어떤 사물의 이상현상을 보고 점을 친 게, 그게 이방인들이 계시받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도구나 수단이나 비법이나 알아낸 오랜 전통적인 신의 그 계시를 알아낼 수 있는 점치는 수단을 알아내가지고 그 수단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게 이방의 선지자들이 한 짓이라고. 그게 그럼 말이 선지자지 점쟁이에요. 그 뭐라 그러죠? 마루라 그러나 바루라 그러죠. 바로 점쟁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기독교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냐면요, 그런 아무런 비법을 쓰지 않아. 아무런 비법을 쓰지 않고 선지자 자체가 신의 통로가 돼서 그냥 계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수단을 쓰고 어떤 행위를 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선지자 자체가 계시의 통로가 돼서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계시해갖고 그냥 그 계시를 전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계시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일으킬 역사적인 행위 또는 그 시대의 불의한 물 돌이키라는 거, 또는 영적으로 타락한 것에 돌이키라는 거, 사회적인 타락에서 돌이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 계시도 없어. 그냥 계속 틀어져 있는 라디오와 같은 존재야. 계속 혼자 떠들어. 계속 혼자 길거리에서 떠들고 다니는 애들 뭐라 그러죠? 정신 나간 애들이라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루 종일 365일을 그 인간 생존하는 내내 떠들고 앉았냐고. 그런데 주파수가 안 맞은 건 네 탓이야. 그러니까 너 기도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고 마음 깨끗하게 해봐.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 너랑 하나님의 주파수만 맞으면 하나님의 하는 소리 맨날 듣는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나는 진짜 이 사람들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딸아, 슬퍼하지 마라. 딸아, 네가 고통스럽니? 나보다도 고통스럽겠니?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그건 네 마음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화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계시의 성격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성격은 계시의 성격이 있고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그것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분별할 수 있어. 그런데요, 왜 영적 진보가 왜 이 사람들이 영적 깊이로 안 들어가냐면요, 자기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나 특히 목사가 되는 사람들 또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권사나 집사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오는 어떤 영적 체험을 되게 하고 싶어해. 근데 막상 했어. 그럼 다 하나님으로 생각해. 그런데 그게 빵꾸가 나, 계속 틀려. 그럼 반성을 해야 되거든. 내가 그때 그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더니 왜 아니지? 왜 아니지? 그러면 왜 아니지를 반성해야지 영적인 깊이가 알아져. 아, 내가 거기서 그때 그래서 속았구나. 어머, 그때 그게 속은 거구나. 어머나, 난 그게 하나님의 행위인 줄 알았더니 내가 속았네. 이게 반성을 해야지 그 영적 깊이가 깊어지는데, 자기가 했던 신앙행위를 다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빵꾸 나는 거 그냥 아예 잊어버려. 그건 나는 몰라. 그리고 현재 계속되는 그 수준 없는 영적 체험을 계속 하나님의 신앙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리키니까
자기도 계속 그 수준에 머물고 성도를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했잖아. 이방의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는 법은 도구나 어떤 행위나 점치는 수단이나 점치는 비법을 사용해서 신의 뜻을 알아내는 거야. 그게 주술이야. 맨날 하는 소리지만. 그리고 별을 보고 자연의 만물의 징조를 보고 네? 그런데 오늘날에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회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으로 풍성하고 말씀으로 풍성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게 본질이 주술하고 뭐가 달라. 거기다가 그들이 듣는 음성은 계시도 아니야. 맨날 야, 너 왜 기도 안 하니? 너 요즘에 게으르다? 그리고 따라 보통 하나님이 야라고 그러는데, 야, 나는 정신 나갔어. 네 안에 야라고 하는 귀신이 얘기하겠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야. 얼마나 인격적인데 야라고 그래. 난 처음 들어가 진짜 그런. 나 진짜. 저는요,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15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2, 3년에 한 번씩 간단하게 그냥 살짝 들리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반성하는 건 뭐냐면, 과연 15번 들은 모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나는 계속 회의해. 내가 남들보다 영적인 걸 많이 아는 까닭은 나는 계속 회의했다는 거야. 나는 계속 데카르트처럼 의심했고 회의했고 괴로워했어. 이게 뭔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영적 통찰도 100% 맞다고는 못하지만 상당히 근접하고 깊어나는 거짓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맨날 하는 게 자기가 어디서 그냥 배웠던 그럴듯한 거에 대해서 영적 체험이 일어나면 그걸 반성을 해야 되거든. 근데 맨날 똑같아. 반성을 안 해. 네가 예언한 게 틀렸으면 왜 틀렸나 반성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예언을 하면. 당신이 한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빵꾸가 나고 부담을 주고 물질을 받고 예언을 했으면 그 예언 틀린 거에 대해서 당신 반성 한번 해봤어? 반성을 해야지 예언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거짓이면. 그런데 그 반성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자기는 선지자야. 예언을 해.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맨날 하냐고. 하나님의 계시를 맨날 그렇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왜? 계시라는 건 영이하는 거잖아. 점쟁이들의 그 점이요, 다 가짜예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암달이나 계시는 영이 해주는 건데, 영이 인간의 돈을 받고 때마다 일마다 무슨 뭐 계시를 해주겠냐고, 예언을.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맨날 그 틀리잖아. 그냥 자기 답답해서 가는 거지. 똑같아, 예언도. 그런데 더더구나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자기가 뭐 마음을 비우고 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고 회개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 그때부터 주파수 맞아갖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뭐가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계시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성격을 말하는 게 계시야. 맨날 무슨 음성을 그렇게 말을 한다고,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그러면서 맨날 하는 게 따라. 왜 힘드니?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는 음성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가 나만큼 힘드니?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네가 나만큼 아프겠니? 예수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해? 기잖아요. 그분은 높고 높은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왜 그런 소리를 해? 근데 그건 있어요. 너무 고통을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때는 평강이 임한다거나, 어떤 너무 고통스러워 어찌할 바 모르는 밤을 지날 때 어떤 위로가 임한다거나,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꿈을 통해서 위로를 해준다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순간적으로 환상이 열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환상이 열린다거나 또는 주변에 지나가는 목사님이나 성도가 우연찮게 만나서 어떤 위로가 그 근심을 덜거나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야. 그렇게는 위로하셔요. 그렇게는 위로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아니야. 그거는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어찌할 바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극단적인 나의 상태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 또는 주변의 분들의 위로 또는 주변 분이 툭 던지고 간 한마디가 그 무거운 짐을 덜게 한다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갑자기 무거운 짐이 던져지거나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무슨 뭐 따라 야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야 기도해! 요즘에 기도 안 해! 뭐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당신 안에 있는 욕쟁이 영이 그러겠지. 당신 안에 있는 욕쟁이 영이 왜?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야지 그런 헛소리를 해서 성도를 미혹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계시다. 계시가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존재들에게 말하는 거가 계시예요. 그거 외에는 그리고 그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는 거다. 따라서 그러나 기독교의 선지자와 이방의 선지자의 계시 듣는 법은 틀리다. 기독교 선지자는 오직 그 사람이 계시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방의 선지자들은 어떤 도구나 비법이나 방법을 써서 신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가짜야. 그리고 반성도 안 해. 자기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영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회의도 없고 반성도 없고 계속 똑같은 소리 계속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데게 이끌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는데 계시 없는 음성이 어딨어. 그런데 너무나 성도가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성도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 형태로 알게 해요. 그것뿐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런 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앞으로 이걸 듣고 나서부터 거기에 바로 서면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의 얘기 다 가짜라는 게 들려져. 이게 영분별이 딱 되면 나는 진짜 해야 돼 이거를.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진짜 이거 해야 돼 내가 진짜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란 당신하고 친구처럼 얘기하고 계속 떠드는 라디오적 음성이 아니라 계시다. 하나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말을 한다. 계시한다. 근데 그게 음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한다. 그거는 그리고 그 뜻과 행위의 목적은 모른다. 인간은. 언제 아느냐? 그 계시가 이루어질 때 이거였었나 봐. 그것도 긴가 민가 한 거예요. 긴가 민가. 아니 구약에 예수님 예언돼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말 구유에서 올 줄 알았어요? 누가? 기잖습니까? 그런데 뭘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갖고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불교나 힌두교나 어떤 종교도 자기 신의 음성 듣는 법 가르치는 종교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100년 정도 됐잖아. 아마 외국의 개신교나 그런 데도 신의 음성 듣는 법 가르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이 짓을 해. 이 짓을. 무당도 공수라 그래요. 공수. 무당이요. 무당 될 때요.
자기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 신장신이 신탁, 공수를 할 때 드디어 무당이 됩니다. 공수 못 받으면 무당 안 돼. 못 돼요. 공수가 뭔지 아냐면 그 신이 이 무당에게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거라고 가르쳐 준 게 공수입니다. 무속도 어떤 형식을 통해서 가끔씩 그 할아버지한테 계시받는데 도대체 기독교의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기도 많이 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고 네가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말씀 많이 보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나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종교의 영상 자체에 기본도 안 돼 있다고 봐.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속이 터져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